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여정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너희는 내가 구원한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마음에 먼저 새기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존재들인지를 확인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9장 15절에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그 여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세운 그날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아침까지 있었는데 항상 그랬다 합니다. 민수기 9장 15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기둥 구름기둥인 겁니다.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위에 떠오른 구름과 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다라는 거죠. 또 낮에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이스라엘을 드사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밤에는 하나님의 빛으로 광야의 어둠을 비추사 또 따뜻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떠올라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아가고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에 진을 쳤다 그러는 겁니다. 민수기 9장 1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언제나 하나님 아니니까 그래서 구름이 있는 곳에 늘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계속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라는 말씀이 반복되는 겁니다. 민수기 9장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서는 것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하실 겁니다. 앞으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내내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정이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까지도 모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겁니다. 자신들이 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지 알고 있으라는 의미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억해서 언제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이고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명확하게 그 임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광야는 두려움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땅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극이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고통과 불안과 슬픔의 시작이 될 테니까요. 민수기 9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럽니다. 기간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멈추면 이스라엘도 멈추고 하나님이 가시면 하나님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장막을 쉽게 펴고 접을 수 있다고 해도 이틀이면 하루면 어제 여기 자리 잡았는데 또 걷어야 되고 이제 좀 쉴만하니까 이동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멈췄어 이런 생각할 겁니다. 반대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이럴 시간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어느 세월에 가나안에 가? 언제까지 광야에 살게 할 거야? 이러겠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거나 백성 진영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도 그는 하나님 밖에 있는 상태이며 그래서 평안도 안식도 누리지 못하겠죠. 기쁨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가 걸어가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불안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정 내내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서는 것이 마뜩치 않고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자꾸 딴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불편함이 해소되겠습니까? 그러면 자유할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것을 얻을 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딴짓을 합니다. 자꾸 하나님 밖에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찾습니다. 찾을 수가 없는데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민수기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광야 40년을 돌게 하시는 일이 있어도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고 마십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항상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구했습니까? 그런 거 구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지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불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었을 뿐입니다. 수많은 어리석은 행동들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 불 기둥은 그들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고 그 자리에 항상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라는 명확한 증거인 겁니다. 아담 이래로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데 사람은 언제나 어리석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부활 승천하사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서 계시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여정인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그리고 그 후에 시작되는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 안에서 안심하며 안식하며 걸어가십시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모든 걸음걸음 위에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며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납득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틀 만에 하루 만에 하룻밤 만에 이동하라고 하시든 한 달 만이든 1년 만이든 오늘 함께 부른 찬송가 546장의 가사처럼 아무런 증거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늘 걸어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